사무엘하 4장 1절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413페이지, 구약성경 413페이지, 사무엘상입니다. 4장 1절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우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다 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유명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작전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오늘날 팔레스타인 국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블레셋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주 이집트와 바벨론 다음으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7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었죠. BC 12세기 말쯤에 소아시아 에게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와서 정착한 민족입니다. 무역에 능하고 독보적으로 철기 제조기술이 발달해서 철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며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 보면은 오늘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배를 당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하나님께 얻어맞았다 그런 뜻입니다. 블레셋에게 맞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얻어맞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치자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오늘 우리를 쳐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패전의 책임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실망을 모두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전쟁에 질 리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 진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책임이 아니라는 뜻과 함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오늘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럴 때는 보통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전쟁에서 3만 명이 싸우다 죽고 대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는 너무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것만 해결해 주면 당장 원래 상태로 돌아가서 죄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분명히 믿음으로 이 전쟁을 시작한 것처럼 보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지금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길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믿음으로 행하고 또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실패였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믿음이 흔들리게 되지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겨났나? 하나님이 어디 가신가?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만만하게 입사시험을 봤는데 불합격을 했습니다. 우리는 크게 낙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았던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은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로에 모셔다 놓은 법궤를 가져다가 오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전쟁에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전투하다가 패배했을 때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비록 이스라엘의 사상자 수가 36명밖에 없었지만 전쟁의 승패는 여왕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원인을 찾아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 시대 장로들 오늘의 말씀은 4,000명이라는 엄청난 사상자를 내고서도 전혀 애통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도 않고 하나님께 사고방식이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우리 원수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법궤가 무슨 부적입니까? 법궤가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도원이 만드는 금애보처럼 법궤가 숭배 대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인디아나 존스 영화에 나오는 신물처럼 되었습니다. 지금 이쯤에서 우리가 질문해 볼 것이 하나 있지요. 사무엘은 여러분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던 그 사무엘은 보이지 않습니다. 7장 3절 미스바에서 나타나기 전까지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법궤를 빼앗기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완전히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어디 갔을까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영적 사무엘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들의 종교 권력을 유지해 나갔던 것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권력 구도가 든든히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 전쟁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종교 권력이 사무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회개하는 대신 오직 신통한 법궤만 전쟁터로 가져오자고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제사장과 엘리의 두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아들이 법궤 이송 작전에 함께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아주 거창하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이름이 의미하는 의미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뜻이란 무슨 뜻입니까? 그룹은 그룹 천사를 말합니다. 그룹 천사의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의 접근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는 원래 지성소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생각을 말아야 되던 그런 식물이나 부적 쪼가리 정도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는 법궤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은 법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하나님 법궤를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사실 그들은 자신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하나님 군대의 탈영병은 바로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평소에 말씀을 무시하고 백성들의 제사 제물을 가로챘습니다. 제사 고기를 삶을 때 갈고리를 집어넣어가지고 먼저 걸려오는 고기를 자기 것으로 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의 몫은 이미 정해져 했던 것입니다. 성막에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경멸하고 성소를 더럽혔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 때와 같은 기적적인 승리를 기도하고 법궤를 메고 왔습니다. 그러나 승리 대신 처참한
패전을 맛보고 생명까지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게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를 기억했습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생각하면서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진중에 들어왔을 때 큰 소리로 환호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부르짖었는지 적진까지도 그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블레셋 군대는 두려워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야훼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쳤던 신이라고 바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는 대신 전력을 다해서 그들과 싸우는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9절 말씀에서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어 싸우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예전에 부리던 종들에게 져서 종이 되어서 되겠느냐. 그들의 종이 되느니 차라리 대장부처럼 싸우다가 죽자. 죽기로 싸우자. 그렇게 독려했던 것입니다. 맹렬한 이런 블레셋 군대의 공격을 받고 이스라엘은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빼앗기고 법궤를 지키던 제사장 홈리와 비누아스는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옳기만 한 영적인 직무를 모독한 대가로 처벌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영적 생명력을 나누어 줘야 될 하나님력을 잃어버린 개인과 교회는 단순히 무능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이나 열심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는 것은 오직 회개와 겸손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종교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순종하는 겸손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차이를 분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법궤를 가져올 때 그 법궤는 무상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법궤, 그것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청결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를 멸시하고 더럽히자 하나님이 악한 세력을 불러들여서 제사장을 숙청하고 성전을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하나님은 교회를 로마 제국이라는 용광로에 넣어서 연단하셨습니다. 공식적으로 교정을 거쳤기 때문에 교회는 그 후 2000년간을 견뎌내었던 것입니다. 지난해 2022년도에는 5,600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2,100개 이상의 교회들이 공격받고 폐쇄당했습니다. 기독교인이 12만 4천 명 이상이 신앙 때문에 강제로 가족으로부터 넘어서 확산되면서 기독교의 진원지였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이제 기독교에 대한 폭력 진원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 연간보고서 2023년 세계 기독교 박해지수에 따르면 가장 위험한 기독교 박해 국가는 북한이 또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는 너무나 평안하게 타협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단지 말씀을 버린 교회를 하나님은 버리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계시록의 7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이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시도록 우리는 정결해야 되겠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요술 방망이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타락한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제거하기 위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제세를 경멸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은혜의 통로를 막고 있는 악한 자들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 위해서 하나님은 블레셋 같은 악을 전쟁으로 끌어들이신 것입니다. 우리 사회와 나라와 민족들의 죄와 허물이 깨달아질 때 내가 먼저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위한
구원의 통로가 되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힘있고 살면서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며 세속에 물들며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서 허물 가운데 사는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며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